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와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들, 그런 현상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식물을 키우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그 과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그 관찰하면서 자라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이렇게 보시기도 하죠. 이렇게 한 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하는 이러한 과정.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현상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뿌리채 옮겨 심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초등학교나 어린 시절에 이렇게 실험했던 거 생각해 보면 씨앗을 심으면 거기에서 뿌리가 나고 떡잎이 나고 줄기와 싹들이 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신기했던. 왜냐하면 그냥 모래알 같은 단단한 그냥 생명체 같지 않은 그냥 조그만 씨앗이 어떻게 이렇게 뿌리와 싹을 내고 조금 있으면 뭐 꽃까지 피우기도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참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란 참으로 신비롭죠. 그런데 이 씨앗이 이러한 자신을 드러내고 열매 맺고 꽃을 피우고 하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기까지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환경에 처해져야만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게 됩니다. 여러분 뭐 아주 빈 화분인데 뭐 수십만 원 하는 엄청나게 고급 화분 속에 그냥 씨앗을 덩그러니 넣어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멋진 화분 안에 넣어놨지만 이 씨앗은 아마 그대로 있을걸요? 절대로 뿌리나 싹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명품백 안에 넣어놨다. 이 씨앗이 뿌리를 낼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곳에 처하든지 아주 필수적인 환경만 주어지면 그 씨앗은 여지없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의 토양이 필요하겠죠. 토양을 대체할 만한. 어렸을 땐 저는 이렇게 수분이 물이 묻혀진 솜에 이렇게 씨앗을 심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토양, 적절한 습도와 온도, 그리고 햇빛 같은 필수적인 환경에 환경에 노출되어야만, 그런 환경에 놓여야만 반드시 씨앗은 뿌리를 내립니다. 이렇게 작은 씨앗조차도 자신이 성장하고 발달하고 자신을 드러내게 되는 데는 필요한 환경이 있는데요. 그냥 가만히 둔다고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인간의 경우는 어떨까요? 인간도 생물학적인 신체적인 발달과 성숙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환경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영양소 섭취를 위한 음식과 물이 필요할 겁니다. 필수적이죠. 또 적절한 운동이나 햇볕을 쬐는 거나 이렇게 외부 환경과 적절하게 노출되어야만 인간의 생물학적인 발달은 건강하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발달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죠. 오늘 제가 좀 관심 가지고 여러분께 이야기해드리고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 또 다른 측면은 인간의 그러면 생물학적인 성장과 생존에는 이런 필수적인 요소들이 필요한데 이런 환경이 필요한데 우리의 마음의 성장과 또는 우리 마음이 유지되고 살아있을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데 꼭 필요한 마음의 환경, 어떤 것들이 제공되어야만, 어떤 환경에 여러분의 마음이 놓여 있어야만 여러분은 건강할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성장할 수 있을까요? 상담학계, 심리상담 영역에 있어서 가장 큰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 인물 중 한 명으로 평가되는 칼 로저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강조했던 상담자들에게 상담을 받으러 온 내담자들을 대할 때 굉장히 강조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학부에서 강의할 때는 이 로저스의 이론을 공부한 파트에서 시험을 낸다면 꼭 시험 문제에 내는 겁니다.
마침 이번 학기 이 기말고사 때도 냈었네요. 네. 그 정답은 뭐냐면 이 밖에도 몇 가지 더 있긴 합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제시해 드린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를 대할 때 내담자가 여러 뭐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 상담실까지 오게 됐겠지만 상담자는 내담자를 일단 무조건적으로 긍정적 존중을 해야 된다. 그런 태도와 또 그런 내담자가 그런 환경에 마음이 그런 환경에 놓이는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인간은 강력한 인정과 존중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존중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욕구,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 이 욕구가 적절하게 충족된다면 그 한 사람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잠재되어 있는 여러 가능성들을 실현하게 되고 긍정적인 발달을 해가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적절한 토양 위에 놓여지고 심겨지고 적절한 습도와 온도와 햇빛을 만나면 그런 환경에 놓이면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듯이 뿌리를 내리듯이 싹을 띄우듯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심리 마음의 영역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환경이 갖춰지게 되면 성장하고 발달하고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주 중요한 환경이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으로 긍정적 존중을 받는, 특별히 긍정적으로 존중받는 경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포함해서 나 스스로에게 내가 긍정적으로 존중받는, 그걸 보통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하죠. 내가 나를 이 정도면 괜찮아. 가끔 실수도 하고 이번에 어떤 일은 좀 잘못해서 결과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잖아. 다음에 한번 더 잘해봐야지. 이 정도면 충분히 수고했어. 이번에 실패를 교훈 삼아서 다음에 더 열심히 하자.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존중해 줄 수 있는 내가 나를, 그러한 능력, 그러한 마음을 자존감이라고 하죠. 자신을 포함해서 내가 나를 긍정적으로 존중하는 걸 포함해서 누군가로부터 긍정적인 존중을 받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가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욕구가 모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욕구라고 하는 거는요, 충족되는 쪽으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족되지 않으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불쾌해져요. 여러분 배고픈데 밥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금식할 준비가 다 되어 계시군요. 불쾌해집니다. 예. 불편한 상태가 돼요. 생물학적으로도 불편한 상태가 되고요. 뇌는 끊임없이 먹으라고 신호를 보내고요. 그것을 참아야 되니까 매우 힘들고요. 심리적으로 매우 예민하거나 짜증스럽거나 불편해집니다. 왜?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밖에 여러분 어떤 욕구든 생각해 보면 돼요. 그 욕구가 충족되면 기분이 좋겠죠. 밥을 맛있게 먹으면 포만감이 들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근데 이 욕구가 좌절되거나 지연되면 우리는 매우 불쾌한 정서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존중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얼마나 강렬한지 잘 이해하려면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 참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무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시당할 때 어떻습니까? 어떤 상태로 돌변하십니까? 꽤 성품이 온화한 분들 제 주변에도 많이 계신데요. 어떤 뭐 이런저런 이제 이 에피소드 중에 본인이 나를 내가 무시당한 것 같아라고 느낄 때 이분들도 꽤 무섭게 돌변하더라고. 저분이 저런 면이 있었어 할 정도로 무섭게 화를 내거나 뭔가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를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에게는 존중받고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고요. 그 욕구가 강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매우 불편하고 때로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불쾌감들이 막 표출되기도 해요. 세상에 벌어지는 수많은 흉악 범죄들 중에 상당수는요, 바로 무시당했다고 느낀 상황이나 나를 무시한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한 인간은 내가 존중받고 인정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무시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환경이에요. 특별히 마음, 심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말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인간은 태어나면, 신생아들, 아이들은 태어나면, 요즘 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태어나면요, 다행히도 아무런 조건 없이 존중받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어요. 내가 밤에 잘 자고 낮에 깨어 있어서 엄마 아빠가 이뻐하거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괴롭혀도 밤낮이 뒤바뀌어서 뭐, 그리고 수시로 깨서 자꾸 져달라고 칭얼대고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해도, 특히 엄마를 힘들게 해도 엄마는 그런 조건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를 끊임없이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보며, 아이고 배고팠구나, 엄마가 늦게, 알아서 미안해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이 아이를 인정해 줍니다. 말 그대로 이 아이는 그 존재 자체가 존중받는데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린 아이들 보면요,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충만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요, 자기가 되게 잘난 줄 알아. 그리고 쟤는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까? 근자감, 근거 없는 자존심, 근거 없는 자존감이 아니고요, 다른 근자감입니다. 근거 있는 자존감이에요. 왜 근거가 있냐면요, 나는 엄마한테 아무런 조건 없이 존중받았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그렇게 자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미운 몇 살까지 내려갔습니까? 미운 6살, 미운 5살, 미운 4살, 미운 3살도 있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근데 점차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어느 순간인가부터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우리들도 끊임없이 평가받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평가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만 존중받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칭찬받아요, 인정받아요, 존중받아요. 예쁘다고 인정받아요. 시험을 잘 보면 존중받습니다. 대학에 합격하면 인정받아요. 취업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인정받습니다. 돈이 많으면 인정받고요, 인기가 많으면 인정받아요. 힘이 세면 인정받습니다. 우린 어떤 조건이 갖춰질 때 인정받는 그런 것에 점점 익숙해져서 지금 우리의 현재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혹시 어떤 조건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존중하도록, 나는 이래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난 이런 조건이 있어서, 나는 돈이 많아서, 나는 지식이 많아서, 나는 이런 정면에서 어떤 조건이 있어서 나는 인정받고 존중받고 있어 라고 스스로 느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조건을 갖춰서 존중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무조건적으로 존중받고 싶은 강력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엄마 말을 때로는 잘 듣지 않아도, 그렇게 이쁘게 생기지 않아도, 공부를 잘 못해도, 대학에 안 가도, 취준생으로 몇 년째 도전만 하고 있어도, 사회적으로 그럴듯한 성공을 하지는 못했어도, 돈이 그리 많지 않아도, 인기가 없어도, 힘이 약해도 나는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조건에 내가 충족되지 않아도 나는 그냥 내 있는 그대로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존중받고 싶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린 아주 신생아 시기뿐만 아니라 자라나면서도
계속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역시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강력하기 때문에 나의 배우자로부터, 나의 부모로부터, 때로는 나의 자녀로부터, 나의 가까운 친구로부터 끊임없이 우리는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늘 강력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마치 배고픔이 나로 하여금 음식을 찾는 행동을 하게 만들듯이 우리는 존중받고 인정받을 만한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조건을 갖춰서 인정받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조건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 조건을 계속 유지하고 그 조건을 추구하게 돼요. 왠지 나는 이 조건을 갖춰야만 존중받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존재 자체로 괜찮다는 느낌은 점점 사라지고 내가 이 조건을 갖춰야만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존중받을 수 있다. 실제로 그런 경험들이 누적되면 점점 확신이 되게 됩니다. 모든 학교마다 우리나라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있겠죠. 뭐 초중 고등학교, 중학교는 뭐 이렇게 전국 석차 이런 걸 잘 내지 않지만 뭐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학교마다 다 전교 1등이 있겠죠. 1등부터 꼴등까지 있기 마련이니까. 그러나 모든 전교 1등이 이런 동일한 마음의 환경에 놓여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만나본 상담실에서 만나본 부모님이나 학생 청소년들 또는 제가 지도하는 상담자들의 상담 사례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학생은 자신이 전교 1등이에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 조건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 성적을 유지하는 데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집니다. 왜? 내가 이 전교 1등이라는 조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순간 나는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나 스스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을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이 전교 1등이고 이 성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존중받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반대의 경우 내가 이 조건을 상실하게 되면 나는 인생의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을 거야. 나는 살아갈 가치도 없어, 의미도 없어 라고 하는 파국적인 생각이 곧바로 출현할 수 있는 매우 불행한 상태,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죠. 반면 어떤 학생은 자신이 전교 1등이라는 조건, 이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내가 전교 1등이라는 조건 때문에 부모가 나를 인정해 주거나 사랑해 주거나 나를 가치 있게 여긴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 조건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부모님은 나를 여전히 자식으로서 사랑하는 딸과 아들로서 존중해 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조건화된 긍정적인 존중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을 요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불행한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마음의 병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칼 로저스라고 하는 이 상담가는 상담자 마음이 이 아픈 사람들, 상담자가 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향해서 대할 때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의 태도를 갖춰서 심리적 환경을 잘 조성해 줘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담자는 내담자를 평가하거나 판단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자들은 이런 걸 연습해요. 훈련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딱 보면 판단이나 평가가 자동적으로 되거든요. 똑똑한 사람이고 삶의 경륜과 연륜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딱 보면 답이 나와요. 아, 이 사람 이래서 이렇구나. 아유, 이 사람 이래서 안 되겠네. 뭐 이런 평가들이 자동적으로 된다고요. 그렇지만 그거 잠깐 보류해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있는 그대로, 이런 조건 다 빼고 이 사람이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이 사람의 마음을 깊이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친절한 말이나 호의를 베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깊이 이해하려고 하고 이 사람 입장에서 어떤 느낌일지 공감하려고 하는 것. 이러한 태도가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의 실현법, 그러니까 소위 상담 기법이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바로 이러한 존중이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또 긍정적인 변화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는요, 철저하고 강력한 율법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율법. 들어보셨죠? 율법. 물론 지금 유대교, 유대인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강력한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의 조건에 충족될 때 비로소 자신을 선하고 의롭고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믿는 것이 그들입니다. 반면에 이 율법의 조건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여길까요? 이 율법의 조건에서 벗어난 사람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매우 악한 사람, 부정한 사람,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추방돼야 될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당시 율법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여러분 성경 보시다 보면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율법이라는 조건을 초월했어요. 여러분 제일 잘하는 율법적인 조건 뭐가 있을까요? 안식일을 지키라. 이 율법에는 다양한 해설서가 있거든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랍비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일을 하면 안 되고, 소득 활동을 하면 안 되고, 심지어 요리도 해도 안 되고,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해설을 해놨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것의 구체적인 율법 해설서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불의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받을 만한 행동을 한 거예요.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당장 뭔가 음식을 먹이지 않으면 큰일 날 상황에서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면, 이 조건에 맞추려면 요리를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약을 구하기 위해서 일정 거리 이상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엄격하게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이 조건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또 있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잘못된 신념과 전통에 정면으로 맞섰던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은 당시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율법에 의해서 선하다, 의롭다라고 인정될 수 있었던 기존의 가치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가치, 우리가 존중받을 만한 가치를 의심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또 나아가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 이웃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무조건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춰서 받은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허락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얻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율법을 완성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성경에 하고 있죠. 율법은 원래 지킬 수 없는, 갖출 수 없는 조건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율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인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인간에게는 이것이 필수적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상담자들은 내담자에게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보려는 시도만으로도 내담자들에게는 긍정적인 변화나 치유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이것이 가능합니다.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로저스가 말한 그 개념은 인간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은혜, 바로 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이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조건 없이, 값 없이, 은혜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아들여졌다, 수용되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이 은혜를,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소중한 가족들, 나의 배우자,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얘기하면서 신생아 시기에는 무조건적인 존중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라나면서 조금씩 평가받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엄마한테 혼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혼내지 마라.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혼낼 때 유의사항이 있어요. 혼낼 때 그 혼날 만한 행동이 있잖아요. 행동.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을 바로잡고 그것에 대해서 훈육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때때로 아이가 견딜 수 있는 선에서의 좌절도 아이들의 발달에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의할 점은 뭐냐?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비난하는 표현은 매우 유의해야 됩니다. 이런 표현 좋아하지 않지만 삼가해야 됩니다. 너무 화가 나면 야, 넌 왜 태어났니? 오, 최악입니다. 구체적인 잘못이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지적 없이 넌 왜 맨날 그 모양이니? 이거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여러분이 그 말을 누군가로부터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을 때도 있죠. 우리 부장님이 어제 열심히 보고서 해 나갔는데 나에게 당신은 왜 맨날 이 모양이야? 왜 이것밖에 안 돼? 라고
나를 평가했다면, 비난했다면 그 무시당한 느낌, 그 모멸감은 여러분 견디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늘 사표를 가슴에 품고 다니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특별히 소중한 사람들에게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비난하는 표현은 매우 유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비유의 말씀을 한 가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탕자의 비유죠. 이건 너무나도 성경에 있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크리스찬, 넌 크리스찬 상관없이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이 비유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입니다. 근데 때로는 그래 내가 탕자지. 나를 이렇게 내가 아무런 조건을 따지기 시작하자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넌 내 아들이다, 여전히 내 아들이다라고 집을 떠난, 그리고 모든 재산과 아버지의 유산까지도 모두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받아주는 이 탕자의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요, 여러분이 아버지 역할에 놓이는 경우도 있어요. 아버지 역할에 놓인 경우. 내가 누군가를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배우자이기 때문에, 내 친구이기 때문에, 내 교우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해 줘야 되는 아버지의 역할. 때로는 이것에 항의하고 문제를 제기하며 이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그의 탕자의 형의 입장에 내가 때로는 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역할이든지 간에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내가 아닌 내 가족이 또는 내 친구가, 우리 교우가 모두 나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으로 존중받는, 받아들여진, 수용된 무조건적인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아무리 초라하게 느껴지더라도 여러분 자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당신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그런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세상이 당신을 아무리 무시하고 가치 없다라고 평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사실을 끝까지 놓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팍팍한 삶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 사랑을 우리는 받고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 우리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무조건적인 사랑과 존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더 나아가 이 세상에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도구로도 귀하게 사용되시면 좋겠습니다.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이제 나도 나를,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가족들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어떤 조건에 충족된 것에 의해
인정하고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무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갖추지 못한 저희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무시당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오니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